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도하신 구원자 곁에서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하시는 구원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명령하시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정말 큰 고난에 앞두고서,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어쩌면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중에 드린 참 절정과 같은 기도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이 기도에서 되게 중요한 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되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신화 있잖아요. 신화. 거기 보면 신화나 무슨 우리로 치면 어떤 영화, 드라마 이런 거, 그런 신화에 보면 굉장히 약간 어벤져스처럼 어떤 고통을 잘 못 느끼는 이런 이제 영웅을 막 다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왜 막 죽음 앞에서 막 딱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움직이지 않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막 순교하는 이런 신화들,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이 성경은 희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초연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좀 두려워하시고,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표현은 막 떨면서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고난 앞에, 죽음 앞에, 또 하나님께 버려지심 앞에 굉장히 주님께서 뭔가 마음이 원통하시기도 하시고 두려워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 참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주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그냥 어떤 초연한 그런 영웅이 아니라 철저히 어떤 인간으로서 이 과정을 지나가시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시험이나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두렵고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쏟아 놓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때 겟세마네 올라갔을 때 그 가룟유다, 이 사랑의 식탁에서 빠져나가서 예수님을 팔러 나간 가룟유다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같이 데리고 간 이 제자들도 도망갈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 두렵고 억울하지 않으셨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마저 저 자신을 버리실 텐데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리고 또 억울했을까. 내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고난을 지금 앞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에 내가 이 고난을 거쳐야 되는 건 억울한 마음들, 여러 가지 주님의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 기도에서 우리는 빼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도의 또 중요한 내용 하나는,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 시험을 피할 수 있거든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노의 잔, 이 구원을 위한 이 진노의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 우리도 이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 고난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안 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문제가 있으면 저도 그렇게 당연히 기도합니다.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고난이 왔는데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시고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 시험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필요의 사랑이라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빈곤에 대해서,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일종의 필요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I love you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I need you, 당신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고, 기도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또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이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구하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빈곤에서 우리가 필요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참 들어주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 하나님 이런 게 부족해요, 하나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바꿔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십자가라는 고난과 이 십자가라는 시험을 아버지께서는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어떤 절정이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바꿔달라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C.S. 루이스의 어떤 사랑에서 보면 선물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려 하면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선물의 사랑으로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원은 이런 거예요. 나의 원 뭐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잖아요. 이 고난을 피하고 싶다. 당장의 어떤 욕구죠. 당장 난 이 고난을 피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다라는 그 원대로 마시옵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욕구죠. 당장의 원이 아니라 진정한 욕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욕구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당장의 욕구를 이기시고 진정한 욕구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실 수 있었어요. 이 기도 때문에. 근데 이 기도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그런 고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의 기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들으면 이런 메시지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종민아, 이제 제발 뭐 먹을 거 달라, 일용할 양식 달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좀 제발 아버지의 뜻을 좀 구해라. 좀 주님을 못 받아서 네 뜻을 좀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좀 제대로 기도해라. 좀 수준 높은 기도를 하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수준 높은 기도를 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주님 근데 저도 잘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고 싶지만 때로는 제 마음이 솔직하게 주님 주님의 뜻이고 뭐고 이번만 제 뜻대로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분명히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저는 주님께서 먼저는 그 전에 네가 그냥 그 기도로 바로 막 기도하라는 명령의 어떤 메시지를 받기 전에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주님을 봐야 된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봐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도. 지금 내가 당장 할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는가.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볼 건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엎드려서 자기를 꺾으심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참 잘 꺾여지지 않는 사람들. 잘 꺾여지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참 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세상의 뜻으로 달려가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인데 그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도하셨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베드로는 어땠냐면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어요.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갔는데 주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참 괘씸하게도 사실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못하고 그냥 내 피곤함 이런 거에 잠들어 있는 영적으로 또 잠들어 있는 또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라는 거죠. 베드로와 같은 우리.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없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베드로와 같은 또 자들이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뜻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하고 나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한 번쯤 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으나 베드로는 사실은 딱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딱 체포되시고 잡혀갈 때 결국에는 두려움에 도망가 버렸어요. 죽기까지 따른다더니 결국에는 두려워서 떠나가 버렸거든요. 이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는 자 아닙니까? 베드로가요 이렇게 떠나고 나서요 주님을 쭉 쫓아가서 그 모닥불에서 하다가도 3번 결국 부인하고 주님 어떻게 봐? 주님 할게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야? 이러고서 그냥 시험에 빠져버렸어요.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의 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의기소침해지고 눌려버리고 자기 막 고립돼버린 이런 상태의 베드로. 근데 우리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혼자 주님께로 떠나서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고 하나님께 막 마음이 닫혀 있는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뜻이 뭐죠 하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피해서 막 동굴로 숨어버리는 고향으로 숨어버리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어떤 자였냐?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떤 자였냐? 베드로와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자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이 제자들이었고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았던 이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잠깐 묵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찬양을 내가 옛날에는 진짜 진심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찬양을 참 고백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나? 내 마음에 나의 원대로 내 마음은 원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나? 그 진정한 욕구가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제가 요즘 제 안에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역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내 욕구, 내가 이루고 싶은 교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인정받고 싶은 어떤 사역 이런 것들로 내가 많이 차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사실 욕구가 거의 없다. 이런 사실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구나. 그런 자가 나구나. 이런 것들을 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모순된 제 모습을 발견하는데 제가 그래도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또 억울한 마음 이런 마음들도 있다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참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됐어요. 막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제가 막 제 뜻대로 다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하나님 좀 제 뜻대로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또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베드로와 저희가 같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한 마음이 꺾이지 않는 중꺾마, 중형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가 사실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밖에 사실 또 할 수가 없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요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것,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실 욕구가 거기에 너무 많이 정말 꺾일 수 없이 가고 있는 것들을 사실 저도 솔직하게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다 하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했을 때 제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마음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없다라는 느낌을 지금 제가 받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이런 좀 저는 묵상을 해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참 제가 저런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꺾이지 않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저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용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예요. 또 애니어그램을 하면서는 사람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3살 전에 형성된 어떤 그런 성격, 그런 막 면유형 이런 거 제가 해줬잖아요. 이런 7유형, 뭐 4유형, 또 9유형 이런 유형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 어떤 성향으로 이렇게 남아있대요. 그 안 좋은 점도 남아있겠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참 변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우리가 그래서 두려울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목이 곧고 이렇게 마음이 굳었으면 하나님 모가지를 그냥 다 꺾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막 이렇게 꺾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제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놀랍게도 먼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원래 제목을 꺾으신 하나님, 자신을 꺾으신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정했는데 이런 꺾이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꺾이셨다는 것이 복음이구나라는 것들을 저는 선포합니다. 복음은 구제불능이 정말 중꺾마? 주경을 꺾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처럼 세상으로 달려나가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금 꺾어내고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무언가를 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게 겟세마네 기도는 그렇게 자신을 꺾는 기도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꺾이지 않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꺾는 기도를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가셨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 없이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이런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늘 하거든요. 내가 평생을 진짜 하나님과 대적하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의 동료들이 평생을 저 양반 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길 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조정민 목사님을 결국엔 꺾게 한 거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꺾여서 하나님께 구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무릎을 꺾고 허리를 꺾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 꺾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지로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먼저 꺾이셨다는 거예요. 종교는 이렇게 말해요. 오늘 너가 네 원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너를 좀 꺾어내봐. 이렇게 우리를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명령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엎드려서 자기의 뜻을 나의 원을 꺾어버리시는 주님의 기도를 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참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자신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대속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고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좀 느꼈어요.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아들이 원하는 바가 있고 이 아들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아들아 너의 뜻을 좀 꺾어라. 아들이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의인이고 난 의로운 하나님이라 이 진노의 잔을 당연히 악인들에게 쏟아야 맞지만 내가 저 악인들을 저 죄인들을 정말 꺾이지 않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저 사람들을 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꺾을 수밖에 없다 하는 아버지의 또 꺾으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꺾이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꺾이실 이유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이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정말 고뇌가 있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꺾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랑이 그분을 고난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그냥 이렇게 무릎 꿇히지 않는다. 사랑은 정말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결국에는 먼저 꺾임으로 꺾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정말 꽃을 꺾는 게 아니라 자기 허리를 꺾어서 꽃을 보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겟세마네 겟세마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자기를 꺾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되실 수 있는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정말 이 꺾이지 않는 이 박하랑을 저를 하나님 주님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렇게 주님이 해도 제 마음에는 사실 이번 주 울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머리로는 저를 위해서 꺾으신 거를 알지만 제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내 뜻을 꺾고 순종할 마음이 그런 욕구가 아직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좀 고민했어요. 또 갈등하기도 하고 솔직한 마음을 내놨어요. 주님, 제가 이런데 어떡하죠? 제가 알아요. 머리로 지금 알아서 주님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잘 피어나질 않아요. 제가 아직도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제가 지금 충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주님이 제게 주시는 음성은 단순해요. 겟세마네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꺾을 만큼, 십자가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그냥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것 때문에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그 음성을 계속 제게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난 진짜 골칫덩어리 사람이구나. 누군가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가 끝없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다. 그 주님께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이나 감격이 아니라 작은 그래도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니까 제가 좀 죄송스럽네요. 제가 죄송스러우니 제가 한 가지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정말 주님의 뜻을 향한 그 욕구를 조금이라도 좀 부어주십시오. 그럼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주님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제가 이런 지금 고백이 아니라 주님 제가 좀 죄송스러워요. 제가 이것을 믿고 알아요. 근데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 주님 향한 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주님 제가 솔직하게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지금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죄송스러우니 주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 좀 조금이라도 부어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를 모르겠지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어서 이번 주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께 좀 죄송해서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 원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주님의 뜻이 뭔지 좀 알려주시고 그런 욕구가 깊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게 도와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를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먼저 그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 앞에 서고 조금이라도 송구스러움을 느낄 때 그제서야 제 마음에 서툴게라도 기도를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고백적인 좀 설교를 해서 좀 죄송은 하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조금 송구스러운 그 마음이 어쩌면 서툴게라도 기도할 준비가 된 것이다. 내가 그냥 기도를 해보겠어 이게 아니라 날 위해 저렇게까지 기도하시는데 나도 한시라도 좀 한번 그럼 좀 깨워서 좀 죄송하니 그 기도에 좀 동참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오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아닐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씀은 사실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잖아요. 돌아보면 너희들 가운데 고난과 또 시험과 유혹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성령님,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마저도 우리에게 보내시며 기도를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서툴게라도 기도할 준비가 됐니? 너 스스로 혼자서는 기도 못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랑 동참해야 돼 하면서 근데 내가 도와줄게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인데요. 참 저한테는 좀 감동이 됐어요. 근데 감동이라는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좀 위로가 됐어요. 제 엄청 충만한 것보다 위로가 됐는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또 시험의 순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또 그런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기도로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조정희 목사님이 기도 안 하고 산 세월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조금 괜찮대요. 근데요,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말도 없고 기도가 잘 안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또 만들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실 것이래요.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고 말 못했을 것 같아요. 사랑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말을 못했는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그냥 두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말 없지만 주님 앞에 그냥 머물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베드로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으시면서 그냥 우리를 주님 앞으로 계속 이끄시는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저는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 저 하나님 좀 사랑 못하는 것 같은데요? 저 아닌데요? 이런데도 주님께서 아니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따라와. 기도해 그냥. 라고 또 용기 주시는 그 주님. 그런 사람들한테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다고 이 메시지 성경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꺾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분께 좀 기대서
내가 좀 잠들어도 이미 주님이 아까 다 아셨잖아요. 네 잠들 것도 알아. 뭐 때로는 잠들 거 알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너의 또 그런 상태도 내가 알아. 근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좀 깨어날 적에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같이 기도하자. 라고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기도해야지 막 하면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주님 내 곁에 계시다면 그래 조금이라도 다시 기도하자. 이번 주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워지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랑이가 여동생이 혼자서는 절대 살을 못 뺐을 거예요. 근데 그 운동이 그렇잖아요. 혼자서 막 해자 해서 혼자서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트레이너가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 트레이너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은 내가 트레이너를 사랑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이 트레이너가 나를 사랑으로 트레인하니까 가능해지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트레이너로 먼저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올라프 처치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보다 그 시작도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주님 날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실지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조금씩 한마디씩 다시 기도하고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시험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구원자 곁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까요?